안녕하세요. 6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부르시면서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때나 또 모를 때나 우리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ANC 온누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NC의 그 DNA를 함께 또 나누면서 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DNA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 ANC 모든 성도가 복음과 치유와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을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서는 원래 상하권이 한 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약 15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묵상하는 사무엘 하 부분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던 4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절정의 때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명실공히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밖으로는 블레셋, 모압, 아람 족속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주변을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내적으로는 공의와 정의의 정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고히 세워나갑니다. 그렇게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권이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8장과 10장 사이 그 9장에는요. 한 가지 독특한 이야기가 들어있었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양발을 다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죠. 다윗은 자기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총, 햇새들을 베푼 것입니다. 당시 원수의 가문은 씨 하나 남기지 않고 초토화시켰던 그런 관행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이 행위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은총을 이스라엘 밖에서도 행하려고 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전에 나하스에게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에게 조문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운과 신하들은 다윗 왕의 저희를 의심하면서 조문관 신하들을 심각하게 모욕하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선의가 배신당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대표로 보낸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말은 다윗을 그렇게 대했다라는 말과 다름없는 말이죠. 암몬 사람들은 이를 저지르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쳐들어올 줄을 알고 곧장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을 고용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러자 다윗은 암몬이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을 지휘관으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협동작전에서 암몬과 아람의 그 연합군을 대항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포위되듯이 앞과 뒤로 암몬과 아람이 진친 것을 보고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말하죠. 내가 지게 생겼으면 너가 와서 날 돕고 너가 질 것 같으면 내가 돕겠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요압은 이 전쟁에서 크게 그의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요압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위용 있게 나아갔는지 고용되어서 온 이 아람 사람들이 먼저 앞을 다투어서 막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암몬 사람들도 혼비백산해서 성으로 도로 도망에 들어와서 요압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요압은 암몬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게 되죠. 그러나 전쟁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시 집결했고 소바왕 하닷에셀은 자기 군사령관인 그 소박에게 그들을 이끌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직접 나와서 싸워서 4만 이상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8장에서도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8장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주변을 통치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에 대해서는 요약 정리해서 간단히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장에서는 어떻게 암몬과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하닷에셀에게 속했던 그 주변의 왕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종주국으로 대우해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크게 위대하게 높아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모두 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이며 왕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과 다윗이죠. 요압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이번 전쟁에 요압을 장군으로 보냈습니다. 요압은 지략에 뛰어날 뿐 아니라 용맹하고 전쟁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장수입니다. 요압은 진을 칠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다시 엄선한 군인들을 적 앞에 세우고 진을 쳤습니다. 자기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아우 아비새와 함께 일을 나누어서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지 용의주도하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철저했죠. 그리고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싸우는 이유와 명분도 분명합니다.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군사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훈련된 자들 앞에서 돈으로 고용되어 온 이 암몬 사람의 연합군은 오합지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 후에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모든 전략을 세우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암몬 자손들이 성 안으로 도망가자 요압은 더 이상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면 응당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성을 함락시킬까요? 사기 충천했던 요압 군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문제없이 그 성을 함락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사실 요압은 다윗에게 물어보지 않고 다윗의 그 뜻을 거슬려서 아브넬을 죽이고 그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은 아주 당돌한 신하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요압이 다윗에게 회개하거나 사과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요압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의 생각과 행동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람 암몬 연합군을 그냥 놔두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은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싸울 힘과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출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생각대로 일을 모두 진행하고 난 후에 주님께 보고하시지는 않나요?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뜻대로 다 해치우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여쭈어본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어보고 결정하고 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이죠. 다윗.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단강 건너 북쪽의 헬람이라는 곳에 소바왕 하닷에슬이 아람군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 동편에는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살고 있는데 다윗은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다윗은 아주 크게 승리하지요. 전쟁이 나온 다윗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보았습니다. 시글락에서도 헤브론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들이 우리를 치러 내려올까요?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술과 전략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람 연합군을 친 동일한 본문이 8장에 나오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갔고 그분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다윗은 물론 허물이 많은 자였고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그리고 기쁠 때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요새이시며 하나님만이 그의 산성이요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결과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연약하죠.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죄를 덮고도 남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혜는 다윗만 받은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허무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끝나지 않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파괴적인 것들, 부정적이며 악독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고 위협하고 억압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언제나 예이며 그분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요압은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으나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 그의 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서 이루어지는 영광과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주변을 평정하고 그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래서 기도로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아프신 모든 환우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